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곳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귀한 아침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입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난주에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오늘도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호와가 우리 편이시고 우리 편이 누구냐면 성도 편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는 거예요. God is on your side.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로서 킹덤 빌더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요, 연결하는 교회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연결은 하나님과 연결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끈이 끊어지면 교회는 교회 구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들과 연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핵심이었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대와 연결하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1세와 2세가, 또 2세와 3세가, 또 우리 세대들과 연결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셋째로 교회와 연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독립교회로서 우리만 잘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세상과 연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아일랜드가 섬이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단절하고 세상과는 다 관계를 끊고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만 예배드리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과 연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깊이 세상과 연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등불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상과 연결하는 데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놓고 설교하셨던 설교로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에 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있고요, 천국을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일컬음 받는 축복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자, 그 팔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소금에 관한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좀 이거는 스킵하고요, 빛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설명하면 들어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을 때에 너희는 누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나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은 누구냐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지만 실패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서는 조금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무리 중에서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아마 그 무리들 중에는 대부분 화가 나건데 확신하건데 농부들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부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농부들과 어부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연세 드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You are the light and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하나 성경에서는요 너희라는 단어를 단수로 번역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그래서 이 너희가 도대체 누군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이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수로 나오지 않고 복수로 나와요. 정확한 번역으로 생각을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명령어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무슨 말씀이죠? 이미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입니다. 신분의 확인이에요. 팔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You are the light. You should be light. You need to be light 아니고요. 당신은 이미 빛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보네요. 세상이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빛의 의미가 뭐고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빛이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우리 뉴라이프 성교교회는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선교에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세상이 뭐죠? 세상. 여러분 세상 그러면 무슨 생각나시나요? 세상.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이미지가 세상에 떠오르시나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이 세상은요. 세상 이야기하니까 꼭 나쁜 생각만 드시나요? 아니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야, 이 세상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서든지 100세까지 살아야지. 발버둥 쳐서 살아도 100세 이상 살아야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데 나는 100세까지 살 준비, 재정적인 준비 다 끝내놨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좀 얄밉더라고요. 왜냐면 나이가 비슷한 또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질투였나? 그럴 수도 있죠. 나에게. 아, 벌써 다 해놨단 말이에요. 100세까지 살 수 있을 정도로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재정적인 거 다 해놨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아마 엄청난 부를 쌓아놓은 것 같아요. 물론 신앙인이에요. 주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쁘다는 의미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세상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이 너무 좋아요. 솔직히 세상이 좋지 않아요. 근데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싫을 수 있어요. 물론 빨리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은근히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했는데 이 뭘 먹을, 이 빌어먹을 세상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세상입니다. 세상을 보시며 인조하는 것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세상은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상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창조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별들과 땅에 있는 고기들과 동물들과 모든 것, 식물, 동물, 사람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만든 건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피조물 중에 인간들은 참 인간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피조물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대항하기도 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간은 참 똑똑했어요. 이 혜택을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자동차 타고 오시면서 차 좋다, 감사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셨나요? 비행기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가. 무기가 있고 핵도 만들고 말입니다. 물론 로봇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달나라도 가고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 다 즐기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 핸드폰 다 버리고 우리는 옛날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 없는 것처럼요. 그렇지 않죠.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만 잘 보고 성경을 하나도 안 보면 핸드폰이 전화가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전화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나의 우상이 전화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사랑해요.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가 만든 세상에 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세상을 사랑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전체적으로 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총체적인 창조 속에 동물도 포함되고 식물도 포함되어 있고 고기들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 안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던 세상은 누구냐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들이고 사람들입니다. 동물이 아니에요. 식물도 아니고요. 식물과 동물을 우리로 하여금 즐기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은 누구냐면 세상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세상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한쪽에는 심판이지만 한쪽에는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물론 심판받을 때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노아의 가족에게는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도구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것은 이 교회는 구원의 방패요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든 말든 교회에 어려움이 있든 없는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주의 역할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 심판해버리지 뭘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 죽기까지 보낼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왜 심판받는지 아세요? 왜요?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왜 심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요. 왜 심판받는지 아세요? 가난하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죠?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예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아요.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안 믿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했는 것이지 이유가 하나 바로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녔기 때문에 심판 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을 하고 살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그 정전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빛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누구 행위 때문에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않느냐? 왜 교회를 다니면서 불구하고 주께 가까이 가지 않느냐?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예수께 안 나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해서. 자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안 가지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예수께 자주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이 싫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은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해요. 그게 비춰질까봐 자기의 나쁜 행위나 자기의 잘못된 행위가 드러날까봐 주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 주께 안 옵니다. 우리 주께도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주께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축복받은 백성들입니다. 축복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죄를 짓고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세상은 그 아들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싫어했습니다. 죄 때문에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너희들은 그거 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우리는 살아가고 나갑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로 이용하게 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나요?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고 가까이 갈 수도 없으며 죄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는 영향력은 모든 영역에 다 미쳤습니다.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요. 동물 세계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동물들은 우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나운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상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고,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는 두렵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단 말을 안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적인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이 있게 되고 낙심이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깊은 고뇌와 근심과 아픔을 체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서로 형제 자매들인데 질투하고 시기하고 서로를 찌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나도 상처받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사랑보다는 미움과 시기 질투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를 버리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왔던 결과는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나에게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세상은 친구가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악들이 우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가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세상의 카스텀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방식 다 따랐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다. 사단이 다 권세를 잡고 있다. 맞나요? 틀렸나요? 맞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맞고 틀렸다고 이야기한 사람도 틀렸어요. 맞아요. 왜 그렇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사단이 맞지만 그 위에 권세를 잡고 계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사단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이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사단이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누구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악령이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아셨나요? 악령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가 있어요. 죄의 영향 아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죄가 전적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바울을 포함해서 하는 소리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바울을 포함해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런데 죄의 영향이 뭔지를 잘 설명합니다. 죄의 영향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죄의 영향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나는 내 인생을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육체를 즐기는 것으로만 살겠다. 악의 영향이에요. 그럼 육체를 즐기지 말라고 그러는 것인가? 자, 다음 주부터 전도서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볼 텐데요. 제가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를 시리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벌써 몇 주 전부터 전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책을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이렇게 쭉 보고 묵상하다가 전도서의 큰 타이틀을 어떻게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행복한 삶은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 무슨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구약 성경에 무슨 예수라고 이야기하는가? 기대하시라. 다음 주부터 여러분 성경 읽고 오세요. 전도서 읽고 오세요.
이번에 한번 전도서를 통해서 깊이 있는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전도서를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자, 3절 다시 띄워주세요. 그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 다음 뭐예요?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더니. 여러분, 절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죄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죄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그 말은 내가 죄를 계속 지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고는 어떻게 됐죠? 5절입니다. 허물로 죽어가던 일이 아니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나는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면요, 그 말을 안 하면 겸손하셔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겸손합니다. 삶에서 겸손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에 악이 다스리게 되고 악령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미혹의 영들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의 빛을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이 세상이 예수를 싫어하게 됩니다. 세상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싫어해요.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결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 때문에 못 옵니다. 못 와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상반되는 여러 모습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안 바뀌고 내가 주님을 바로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7절인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미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 때문에 미움받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때문에 미움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핍박을 받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가치관이 바뀌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가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나가면 미워할 리가 없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 세상이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함부로 세상의 방법을 다 따라가는 사람들 세상이 좋아해요.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결코 예수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코 예수를 이기지 못해요. 성도들을 이기지 못해요. 핍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겼어요. 내가 예수가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요. 괴로움을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어둠 속에서 여러분 방황하고 있으시나요? 절망과 고민으로 낙심되어 있으십니까? 빛 되시는 주께로 우리가 침식하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캄캄하시나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시고 비춰주실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세요. 예수님, 나의 어두운 부분들 비춰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빛의 의미와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빛의 의미와 역할을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빛의 역할은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환하게 켜면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빛을 보고 저기 동네가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동네를 숨겨낸다고 한다면 불을 다 끄겠죠. 물론 이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상관없죠. 불이 있건 없건 오늘날은 상관없어요. 다 찾아냅니다. 근데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동네를 숨기는 안 숨기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알리지 않기 위해서 빛을 끄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상황 외에는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이유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숨기지 못해요. 숨기지 못해요.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 없습니다. 아시죠? 어둠이 없으면 빛이 필요 없어요. 낮 시간에는 바깥에서 플래시라이트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플래시라이트 켜고 지금 바깥에 나가고 있어요. Are you crazy? 뭐 하시는 거죠? 여러분, 플래시라이트 빛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라이트를 많이 켜져 있어요. 본당안에. 그런데 왜 본당안에 라이트를 켰느냐 하면 벽 때문에 그래요. 벽을 라이트를 들어오는 거,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비추지 않고 이 빛을 전구 라이트를 통해서 전기를 통해서 라이트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자, 빛은 숨기지 못합니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빛의 성령이었어요. 성도의 성도됨은 빛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고요. 그럼 어둠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어둠은 죄악이죠. 죄악입니다. 죄악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상처와 아픔을 주고 진정한 치유는 빛이 비칠 때만 가능한데 빛 대신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어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빛은 어둠을 느끼게 해준다. 태양이 가리워져 있으면 모든 것은 그늘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놀랍죠? 태양빛이 비춰오면 이전에 있던 것 더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의 빛에 결코 노출되지 않은 한, 우리는 인간의 선함이 보여주는 상대적인 장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둠에 깊이 잠겨 있는가를 완전히 망각할 수가 있다. 무슨 의미죠?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도토리 기재기로 살아갑니다. 누구하고? 상대하고 비교하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낫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얼마나 절망적인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깊은 고뇌에 빠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 고난과 절망 속에서 주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시나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죽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죽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의 심령 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꺾을 수밖에 없고 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언젠가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토피아를 그리며 영원히 안식을 찾고 살아나갈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반드시 돌아와서 내가 너희가 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알고 있어요. 이 땅을 없애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사달이 없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길 것입니다.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나요? 잠시 사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다 누리고 살고 가시겠습니까? 영혼의 비추는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태양빛도 없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달도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고 별도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고 태양도 빛을 비추지 못할 것 때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 캄캄한가요? 주님이 새로운 빛을 만드셨는데 그 새로운 빛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빛이었고 이 세상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있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가 있는 교회가 소망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망이고요. 예수의 빛 때문에 죽게 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빛이 비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빛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야 빛이 비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압니까? 빛인가요? 빛이 비치면 빛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빛이 비치면 빛이 나타나는데 나한테 진짜 빛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빛이 비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빛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비치면 뭐가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그들로 뭘 보죠? 크게 읽어보세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고 줄쳐놓으시고 보시고 또 보셔야 됩니다. 빛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도망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에요. 빛이 진짜 성도에게 비춰지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면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입니다. 자, 읽습니다. 나는 빛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빛이 있어요. 나는 빛을 세상에 비추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다 악만 나타나요.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늘 원망과 좌절과 실망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살고 그런 모습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빛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뉴라이프 성결교회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밝은 빛을 세상에 비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뉴라이프 성결교회로 나타나는 빛은 전부 다 악한 행실만 나타난다면 우리 교회는 빛도 없는 겁니다. 빛 없어요. 무슨 빛이 있어요?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착한 행실이에요. 자,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빛으로 살아나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착한 행실 봐야 돼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선한 모습이 많이 있군요. 여기 빛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한 행실을 여러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착한 행실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게 되면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착한 행실은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는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리덜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행실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과 그분과 함께하는 관계에 돌린다는 데에 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만이 아니고, 착한 행실이 정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께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집사님 이런 어려울 때에 기도하시면 주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가까이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주께로 가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주로부터 멀어지는 것 아니고요,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바란다.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은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보화, 즉 하나님과 화목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합니까? 고립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예수께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은 세상과 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연결을 싫어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이 연결을 외쳐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그들과 연결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나가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죠? 세상과 연결은 세상의 가치관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딱하여 살고 똑같이 살면 절대 세상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성도의 신비였습니다. 세상과 연결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이야, 집사님 보니까, 원사님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군요. 이거 여러분 잘 하시는 겁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본다는 의미는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십자가와 연결할 때 세상과 연결하는 것을 말했어요. 우리는 세상과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악과 등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살 때에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는 세상과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발버둥 치며 전도하러 나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마켓에 나가서 전도하고 연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신 분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선한 행위가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과 연결하고 이웃과 연결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사역을 시작하고 온 지가 13년이 되어갑니다. 13년 동안 거의 10년 이상이나 우리는 사람들을 키우는데 중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어느 한 중국 선교사를 통해서 25만 불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들은 적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 중국 의사는 우리 교회와 특별한 연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5만 불의 체크를 가지고 와서 우리 릴라이프 교회, 릴라이프 선교 협의회에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를 지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른 국가적 릴라이프 교회에 다니시는 어느 성도가 그 이야기를 듣고 25만 불을 헌금했습니다. 내가 매칭 펀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시지 않으신가요? 대단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그 사람 돈이 있었으면 했지
돈 있다고 하지 않아요. 물론 돈이 없으면 못하겠죠. 대단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이 20만 불 헌금하고 여러 개인들이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해서 지금 거의 170만 불의 헌금을 가지고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몇몇 분들이 거기에 갔다 오고 그랬어요. 이틀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이사회 위원들이 함께 이렇게 미팅을 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 센터를 섬기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마을 그 커뮤니티 센터를 위해서 그 안에 커뮤니티 센터를 교실을 더 지어야 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설계사가요, 대단한 설계사입니다. 롯데백화점을 설계하는데 함께 동참했던 설계사인데요, 집사님이에요. 캄보디아 몇 번 갔다 오더니 이분이 헌신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설계사가 이렇게 쭉 자기 커뮤니티 센터를 설계하고 이야기하더니 이 정도 하면 한 40만 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 40만 불은 우리 교회 일부 성가대가 중심이 돼서 헌금을 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도 자랑할 것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타고날 것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헌신들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드리는, 나의 심정과 나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헌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이 일어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는지 보십시오. 나는 세상과 짝하고 살아나가는 모습은 없는가? 나는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나의 선한 행위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가? 우리 놀랍 성교회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등불 끄지 마세요. 등불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선한 행실을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절망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혹시 그러시나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오늘 주께로 가까이 나도록 초대합니다. 주께로 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등대 빛으로 빛을 비추기를 원해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이 이사야 60장 1절 읽고 있습니다. 1절 없나요? 네. 60장 1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락한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겠나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발버둥치고 오셨나요? 성공하셨습니까? 축복입니다. 이제는 주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싶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으시겠나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19절입니다. 60장 19절이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에 되리니. 20절입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에 되리니. 하나님이 합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입니다.
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도